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때로 환경을 뛰어넘어 기쁨과 평안을 노래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인물이 등장하죠. 방공호보다 더 절망스러운 환경에 놓였던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바울은 손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온종일 로마 병사가 그의 곁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되돌아보면 긴 선교의 여정 동안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쫓기며 상처도 입었고 풍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온몸 곳곳에 상처가 있었겠죠. 또 아픈 곳은 없었겠습니까? 나이도 이제 들어 어느 정도 머리도 희끗희끗해졌을 그 상황에서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울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눈 대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분열이 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내 문자도 벅찬데 여러분, 사랑하고 아끼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까지 더해줬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이 한 절에서만 해도 2번 이야기했는데, 빌립보서 전체를 놓고 보면 바울은요, 기뻐하라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이 단락을 시작하는 3장 1절에서도 기뻐하라고 그랬고, 오늘 4절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로 이 한 덩어리를 묶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기뻐하라, 기뻐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냥 보기에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일 하나 없고 이미 즐거운데, 그래서 모였는데 거기서 기뻐하라고 말할 일 없습니다. 기뻐하라고 말한다는 건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뻐합시다. 기뻐하라는 말 자체가 지금 기뻐할 만한 환경이 아니라는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 빌립보 교회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관용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정하게 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정하게 대한다 그러면 떠오르는 건 뭡니까? 법과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을 꼭 법과 원칙만으로 공정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법과 원칙을 존중해야 되지만 때로는요, 법과 원칙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도 고려해 봐야 되고, 그 사람의 처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건 단순히 법과 규칙만 가지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호의를 베푸는 것, 이게 관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고 호의를 베푸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남에게 호의를 베풀던 사람도 정작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 닥치면 그 호의가 줄어들고 관심도 줄어들게 마련인데, 바울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말합니다. 관용을 베풀어 알게 하라. 그것도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관용의 마음을 알게 하십시오. 이렇게 당부하는 건데, 사실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항상 기뻐하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이 말씀 들으면서 당연히 그래야지 하면서 막 은혜가 오세요? 아마
야, 어떻게 요즘 같은데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아마 이런 생각이 더 먼저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니까 하는 말이고 바울 정도나 되니까 하는 얘기지, 그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설교하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도 해요.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돼야 할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이 워낙 힘들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도 한번 주변을 보세요. 남의 나라 전쟁이 불똥이 튀어서 국제정세가 요동을 치고 원자재, 부자재 가격이 튀면서 기업을 경영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참 어렵습니다. 그냥 경영하는 분들만 어려울까요? 그 연이어서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면서 살림하는 분들도 한숨이 나오는 이런 상황.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안 그래도 힘든데 몸도 아픕니다. 일하다 다쳐서 아프고 질병 때문에 아프고 아프다 보니 일을 또 못해서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계속 그렇게 연이어지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해야지, 기쁘지가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바울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관용을 베풀래요. 나도 힘든데 누구에게도 제 관용을 베풀겠습니까? 나 좀 돌봐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남을 돌본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이요, 문제가 닥치고 뭔가 하나에 몰입하게 되면은 주변의 것들이 잘 안 보입니다. 이거를 터널 시야 효과 또는 터널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문제가 다 어려우면 옆에 이웃 눈에 안 들어옵니다. 심지어 내 가족, 내 형제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어쩌면 요즘 우리 사회가 각박해지는 것도 이런 이유인지 모릅니다. 여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내가 평안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입장을 헤아리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오히려 조금만 그냥 날 건드리기만 해도,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런 어떤 날선 그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뉴스를 보고 사회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날선 듯 그냥 서로 다투고 분열되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도 좀 각박해지고 예민해지고 뭐 하나 문제 생기면 관용이 아니라 정말 싸움이 일어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런 상황,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한 상황이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한 발 더 나가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그것도 친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그 앞에 한 단어를 붙였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기뻐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말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보다 보니까 어떤 뜻이냐, 어떤 대상,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저도 여러분도 누구 한 사람 생각하면은 생각만 해도 마음에 뭔가 이렇게 흐뭇해지면서 얼굴에 미소 지을 때 있죠.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또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 바울은 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럼 그 마음에 품은 대상이 누굴까요? 바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그 순간에도 자기를 먼저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선교를 다니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한 위기도 겪었지만 또 한편 그때마다 주님은 놀라운 은혜로 기적으로 구해 주셨어요. 그 자신이 직접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마음에 주님을 품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맞고 힘들지만 이런 나를 여기까지 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또 얼굴에 미소가 짓게 되는 거고, 어렵지만 견뎌내게 되는 거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아무 문제 없고 형편이 좋으면 생각하는 기쁨일지 모르지만, 바울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면 다시 솟아나는 기쁨, 다시 얼굴에 생기는 미소, 우리 안에서 솟아나다 보니까 누가 뺏어갈 수도 없습니다. 금방 사그러들지도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흘러 뭘로 이어집니까? 내 형제를 향한 관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관용이 뭔지를 보여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말씀드렸죠. 와서 바울을 잘 도왔지만 조금 있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습니다. 알아 누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 누워있는데 나를 도와주겠다고 와서 고맙네 했더니 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내 옆에 알아 누워서 나보다 더 죽어가요. 보면서 기쁘겠습니까? 도대체 뭐하러 왔는지, 와서 왜 짐이 되는지, 또 우리는 그 속에 불만과 원망에 쌓이기 시작하죠. 근데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들을 걱정하고 돌보다가 빌립보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2장 29절 30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참 애쓰고 수고했다. 그러니 왜 일찍 돌아왔냐고, 왜 가서 아파갖고 이렇게 짐이 됐냐고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기쁘게 맞이해주고 환대해주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쇠사슬에 묶여 재판을 기다리고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바울은 누굴 더 걱정합니까?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해요. 누가 누구를 지금 걱정해야 될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 뭐예요? 바울은 마음에 주님을 품고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리고 관용을 베풀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누리는 기쁨과 그 관용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5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깝다라는 건요, 첫째, 시간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 주님은 늘 저와 여러분 곁에 가까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둘 다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있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기뻐하는 이유도 조건도 달라집니다. 주님이 늘 내 곁에 계셔서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언제든 도와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더 붙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늘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고,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기쁨은 환경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참된 기쁨은 우리 안에서 늘 샘솟아야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났다고 뭐가 확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주신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게 기쁨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속에서 기쁨이 생겼습니다. 야, 내가 고민하던 문제가 이제 해결됐구나 라고 해서 물동이를 내던지고 다 뛰어가는 겁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쁨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거나 수고할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는 걸 기쁨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기쁘죠. 그러나 되돌아보면 때로 진짜 기쁨은 수고와 고난 끝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다시는 아이를 안 낳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자녀를 낳는 이유는 뭡니까?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내 품에 안긴 아이를 봤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태어난 아이가 그대로 끝입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말을 못 알아듣는 아이 때문에 씨름하다 지치기도 하고 사춘기가 되고 성장한 아이들이 내 말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보면 어때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없으신가 보죠? 왜 이렇게 심각하신지. 가시 같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내가 고난을 또 이겨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걸 잘 이겨내고 열심히 하면 우리 아이가 즐거워서 이것 때문에 하나 행복해서 웃을 생각을 하면은 부모는 또 그게 기뻐서 그걸 이겨내는 거죠. 어쩌면 바울이 말한 기쁨은 그겁니다. 꼭 환경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얻는 기쁨, 그 기쁨 때문에 또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죄인인,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그분을 늘 생각할 때마다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믿고 마음에 영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난 잘 모르겠고 그 주님에 대한 감사도 없다면 사실 우리 삶의 기쁨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단하고 힘든 일 투성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 그러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정말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는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다시 오실 분임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때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면 다시 미소 짓게 되고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뭐예요?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네. 여러분, 주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할 때 아까 말했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아, 내가 이거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은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거기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언제든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면은 역시 또 우리는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근데 여러분, 어쩌면 똑같은 말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이 꼭 뭡니까? 베드로에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 이야기 들어보거나 책을 읽어보면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누군가를 더 만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거 할 걸. 뭐예요? 마지막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선순위가 바뀌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울도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셨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리고 뭐라고 부탁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관용을 베풀어라.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보낼 수 있는 힘은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서로 호의를 베풀고 품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 건 서로 싸우고 다투던 공동체를 하나로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품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관용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쁨은 뭐 삶의 조건이 좋아서 얻을 수도 있지만 그건 환경이 변하면 또 바뀐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가는 데마다 이야기 주제가 뭡니까? 예, 주식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해는 가요. 근데 한편 이렇게 제가 옆에서 모습을 보니까 또 한편은 웃겨요. 우리의 삶의 희로애락이 뭐예요? 모니터에 나온 숫자에 달렸어요. 숫자가 올라가면 막 행복하다가 숫자가 내려가면 우울해져요. 이해는 가는데 정작 손에 쥐는 거 아무것도 없이 화면만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숫자 보고 웃었다, 숫자 보고 울었다 합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이지만 한편 제가 이게 요즘 가만히 보니까 씁쓸해요. 뭐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숫자가 올라가서 행복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더 좋은 건 뭐예요? 그 숫자와 상관없이 늘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온종일 누굴 제일 많이 생각하느냐, 그게 달렸어요.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눈이 열리고 옆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힘든 형제도 보이고 어려운 이웃도 보이고 내가 뭘 해줄까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 세상의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을 알고 주님의 관용을 알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